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참 바르게 조명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집중하며 참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이 귀한 말씀, 우리도 이와 같은 참 상태에 있었는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구원과 잘 대입시키고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을 아마 했던 구절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갈수록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높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있고 또 주님께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잖아요. 또 은혜를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멈춰서 안 돼요. 멈추면 자꾸 잊어버려요. 더 예리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또 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후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후서 마지막이에요. 후서 마지막 절에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그리고 섬기려고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애도 쓰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너희들은 갓난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젖을 삼하라 그랬다고요. 말씀과 또 우리 베드로후서 그렇죠. 3장 16절 15절에도 말씀으로 자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오히려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더 강조한 걸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고 그래서 찬송도 있죠. 내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네. 그렇잖아요.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알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구절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른 구절들도 나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내게 마시는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생명수 선물을 구하면 주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생명수 선물을 구하면 준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죠.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선물들을 갖다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주셨단 말이죠. 그 주시는데 구하면 준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었으리라 그래서 그 중에 생명수도 있고요, 생명의 빵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세 가지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선물들. 막 선물 보따리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주는 예수님이 가져서 나눠주신다. 근데 우린 구해야지요. 그걸 필요성을 알고 구할 때 오늘은 생명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좀 폭넓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80평생밖에 못 살잖아요. 보험을 들어놔도 80평생 못 살아요. 보험 들었다고 생명의 보험을 들어야 돼. 생수. 이 보험을 들면 영원히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불로초를 통해서 계속 살라고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죽음에 내주고 그렇죠. 다시 영적이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얻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도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영혼은 불멸입니다.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느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정말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지요. 우리는 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린 잠시예요. 나그네 순례자는 잠시입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 있다가 보면 뭐 그냥 이 나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있잖아요. 뭐 산불 예방이라든지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몇 살인데 지금 배회하는 몇 살 누구를 찾습니다. 그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70대 글쎄요. 야, 그럼 내 나이하고 비슷한데? 벌써 그럴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렇게 관악구 뭐 어디에 배회하는 이름 누가 오선 뭐 이런데 그 사람 나이를 이렇게 보면 거의 70대, 60대 되면서 그래서 야, 이게 60, 70대 되면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잠시의 나그네여 설레고 갑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의 사망, 불못의 사망.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여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사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야, 이거는 사실 죽음을 정복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 영원히 사셨는데 우리도 주와 같게 될 줄을 아노라.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또 옛 생활만 계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그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옛 생활같이 산다. 그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령님, 이제 나중에 볼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느냐?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8장에 지금 20절을 읽었는데 빌립이 또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을 받게 됐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도 안수해서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 그 시몬 있잖아요. 시몬.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느냐?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도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여기 때 앞 뒤에 내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할 때 내 속에 와서 내재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일시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일시적인데 반복적이죠. 네, 성령 충만은요. 근데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님. 자, 아주 성령님도 중요하죠. 성령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님도 선물이다. 자, 그리고요, 물질,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교 헌금 있잖아요. 또 구제 헌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려지고 하는 것도 은혜, 선물, 그래서 드리는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은혜. 여러분, 재물도 헌금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 필요를 공급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재물 자체를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요 능력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수고로 얻어야 돼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것이 이게 재물에 대한 은혜와 선물이에요. 수고로 해야 돼요. 수고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희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리는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는 자에게 수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그 강력한 손으로 재물을 얻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낫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얻어도 그런 거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물론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바르게 쓰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자기가 일한 수고의 대가, 이건 누리는 거,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난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정상적인 수고를 했느냐, 그래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드렸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늘 위축되거나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사람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래서 제가 전도서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해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아노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수고로 인해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녁 맛있었습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간단했지만 찌개하고 두 가지 이렇게 줬는데 아주 그냥 밥도 그렇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 이런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선물,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이제 과소비를 하는 건 안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또 그 어떤 형편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누리는 거 정말 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음식을 두고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서는 안 되고 필요 이상을 먹으니까 우리가 또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우리가 그 의복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수고로서 좋은 환경이 집이 주어졌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여러분 주신 것도 수고로 인해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면 안 되죠. 요즘 그렇게 얻으려는 사람이 도둑사람이 많잖아요. 이 보시피싱. 진짜 이 사람들은 지옥에 진짜 맨 밑바닥에 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홀려가지고 그 순간에 돈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건 진짜로 이건 수고 없이 없잖아요. 도둑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얻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누리고요. 기뻐할 능력도 주셨으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도서에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이리 쓰는 배경이 있겠죠? 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아버지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복을 감당치 못한 이 큰 복을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줘서 주에서 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그냥 성전도 짓고 말이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오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맞습니까?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거를 잘 누리자.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네,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맞습니다. 이 은혜가 즉 재물, 헌금 이런 것이 현금, 돈 이런 부분들이 드린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내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에 드리는 거니까 이제 점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여기 2장 8절을 읽어보면 이것이라는 말이 이 지시되면서 이게 믿음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구원에 관한 것을 얻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이 믿음이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구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 이 땅의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좀 이거 적극적으로 앞에 성도들은 구할 생각도 안 하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구해야 얻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갖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물을 창고에 많이 가지고 있다면
아들, 딸들이 적당할 때, 그 필요할 때 그 보물을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싸놓고 창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준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참 우리가 오늘 대입을 잘 시킬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예스냐, 노냐, 기다리라는 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기 자,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랬고요. 두 번째는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지금 알았더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러죠.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해도 건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예수님 찬송에서 뭐가 뜨였었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럼 지영이 자매 받은 증거 어떤 거 있는데요? 뭐 받은 거 뭐 있냐 이거예요. 뭐 구원요, 뭐 이거 시중팔구 딱 나오면 그건 나오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죠. 한번 볼래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요한복음만 통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맞습니까? 네, 1장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읽어보면은 성령도 천지 창조에 세 분이 창조에 전부 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다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10절에 그 1장 3절 옆에다가 10절 써놔야 됩니다. 네, 10절. 자,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달라고 했을 때인데 그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 17절 보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의해 세 번이 나오거든요. 예. 그분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을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오늘 4장 16절 오늘 좀 이제 더 나가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얘기할 때 너 남편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나 남편 없는데요? 야, 너 5명 있고 지금 6번째 있지 않냐? 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지금 그분을 나는 만났다 이거예요. 가서 외치기를 여러분이 혼자만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의 비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셔가지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전지하셔가지고 다 알았잖아요. 내가 거기 있기 전에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한 걸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전지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난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정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 이 찬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헛된 걸 구했는데 주님 나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아셔서 내가 그분 메시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내가 지금 만났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간증도 필요합니다. 너에 대해서 다 아셔. 나에 대해서 다 아셔.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잘 알아. 너가 죄를 얼마나 졌는지 안 졌는지 잘 아시는 분이야. 내가 10개 죄를 진 것도 알고 네가 1개 죄를 진 것도 다 아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8장 58절.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나. 아니 헤롯 왕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헤롯 왕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있기 전부터 창세 전에 또 다른 데 보면 내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더욱더 알기 원하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손발이 수위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난 한 번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무덤에 묻었는데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 시간 동안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그런 사람은 있었지만 나흘 동안이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인데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나사로를 그러니까 손발이 수위로 묶인 채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거 전능하시다. 자,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게 전부 요한복음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생명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를 살리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영적 생명을 주고 살린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22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선물을 주시는,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선물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왜 하나님은 같은, 여기 창조주, 전지전능, 영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실은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동등의 부분,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하나님 좀 더 알기 원해.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면 돼. 같이 아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부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생명수 선물을 구하면 주기로 했어요.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은 구했고 또 받았을 텐데,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하는데 지금 오늘 선물은 많은 선물이 있지만 생명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수 선물. 여러분, 이 생명수 선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선물에 대해서. 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판 것인데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셈을 버리고 물 저장고를 파는 이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지금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생수에 대해서 하고요. 천년왕국 때도 생수에 대해서 하고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외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분들로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두고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이 땅의 음식이 아닌 영적 음식,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만나. 아니, 만나가 이 땅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만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내려주셨단 만나.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묵은 양식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 그랬잖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잖아요. 하늘 양식이잖아요. 하늘 양식.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아니 땅에서 쳐서 물이 나왔다면 그래도 뭐 땅이 뭐 우리가 그 수맥이 있어가지고 물이 나왔다 그러지만 아니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우리가 영적 약간 음식이고 이제 영적 음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와요. 잘 알았죠? 근데 이제 영적 음료에 대해서는 여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자 우리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고 결국은 이 영적 음식은 음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을 들어왔는데 나는 너에게 영생수 목마르지 않는 걸 줄 거야. 그러니까 물은 먹어도 갈증나죠. 그런데 이 영적 음식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영생수 그거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여기 여자가 보면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관원인데도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뭐 뚜레방 얘기를 하고 뭐 물이 깊은데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영적 눈이 아직 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진정 모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걸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마실 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해결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들 엄청 많죠? 자, 하나님의 선물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물이 많았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받은 증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고 구할 때 얻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얻었습니까? 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